스바냐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존재의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아는 자. 스바냐 2장 7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요,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그 사탄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세상이요,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상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병이 와요. 각 나라마다, 한 가정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건 어디가 아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비정상적인 상태,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요, 이런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뭐 한두 명씩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건강한데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고, 멀쩡한데 사회생활이 안 되고, 4차 산업 넘어서 5차 산업 가면서 더 심각한 결과들이 아마 올 겁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요. 이게 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심각해져가는 시대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점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잘 모이질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도요, 이제 잘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도 이제는 핵가족 시대가 점점 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이 귀찮고 싫으면 안 모이고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 중심이 되고 프로그램 중심이 되죠.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려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릴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려면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살릴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안 되고 교회에 안 모여진 사람들 보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복음 가진 우리가 하면 돼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교회당은 당연히 무너지겠죠.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거고 교회당은 예배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점점요 교회당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어떤 시대냐? 온라인 시대란 말이에요. 온라인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장소가 많이 크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온라인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메시지를 듣고 그럴지라도 오프라인이 없다면 온라인은 거품에 불과한 겁니다. 그잖아요? 실제 모임이 있어야 온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임이 없이 온라인으로 영상이 나가고 엄청난 메시지가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있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도 중요시 여겼지만은 그 중에서 소수 제자들을 계속 세워나가신 겁니다.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제자를 세워야만이 제대로 된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생명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온라인으로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헌금도 안 하고요. 헌신도 안 하고요. 자녀들, 후대들은 더더욱이 온라인으로는 자신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요. 더 발전되고 더 빠르고 더 화려하고 더 재밌는 온라인이 많다 보니까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지루한 거죠. 너무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앉아서 말씀에 집중할 정도 된다면은 상당히 정신이 건강한 상태지요. 마음이 상당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요즘에 영상물이 얼마나 빠른가 보십시오. 1, 2분만 같은 장면이 반복 나오면 사람들은 여지없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다른 화면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얼마나 빠른지 정신이 없어요. 한 번에 5가지, 10가지를 처리해 나가는 그 정도로 빠릅니다. 그러니 온라인으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집중한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 어른들도요 5분 넘어가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인기 있는 유튜브 세미나라든지 방송을 보십시오. 거의 5분을 넘지 않습니다. 벌써 15분이 된다, 20분이 된다. 애들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틀어놓고 다른 거 보고 있고 다른 거 듣고 있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진짜 복음을 3분, 5분 내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나의 것이 탁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이 탁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0.1%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것을 쏟아내고 많이 듣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0.1%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살렸고 시대를 살렸고 100년, 1000년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지. 그래서요, 속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들어왔다 나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과연 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니어도 여러분이면 됩니다. 다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만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남을 자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뭐 가고 오고 뭐 왔다 갔다 해도 남을 자는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0.1%를. 그래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막 돌아다니는 사람 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용기가 없어서 안 가는 거고, 자식 눈치 보느라고 못 가는 거고, 환경이 갈 수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100% 나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했다가도 뒤돌아서면은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남을 자로 딱 세운 사람이요, 딱 표시납니다. 안 흔들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느냐? 복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전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남길 자를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것은 바로 납니다. 문제될 것은 바로 나예요. 과연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0.1%에 해당하는 남은 자, 남을 자가 바로 나냐? 나는 뭘 붙잡고 있느냐? 왜 남아있느냐? 이게 분명하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7년의 풍년을 주셨고요, 요셉 때문에 7년의 흉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남은 자, 남을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남길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쳐들어가게 하셔서 골리앗을 때려 부수는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풍년이 문제입니까? 흉년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다윗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은 숫자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죠? 내가 뭘 보고 흔들리고 뭘 보고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이 빠지고 낙심해야 됩니까? 지금 형편없이 내가 지금 속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냐? 존재 이유를 아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할 때 왜 떠나야 하는지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유.
이유를 모르면은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나보고 떠나라고 그래? 당장 원망 나옵니다. 떠나면서도요, 꼭 내가 가야 되나? 불평이 나옵니다. 존재 이유를 알아야 돼. 이렇게 힘든 시국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내가 살고 지금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게벳이죠. 요게벳은 알았어요. 애굽의 국법으로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말했어요. 국법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면은요, 이 당시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살려야 하는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유를. 내 자식이니까 살려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아들이니까 살려보자가 아닙니다. 언약의 비밀을 요게벳은 알고 있었어요. 이 언약을 이어갈 자가 모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로 보이면은 가짜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지금 교회에 안 앉아 있으니까 난 할 일이 없다.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기도 막 해도 결국은 깨달으면 기도 바뀌어질 겁니다. 매일 난 우는 기도, 웃는 기도, 달라는 기도 하다가 진짜 깨달으면 그런 기도가 싹 바뀔 겁니다. 아직 이유를 발견 못하니까 달라, 풍성하다, 감사하다 이런 기도 하겠죠. 한나가요, 달라는 기도 탄식을 했어요. 언약을 회복할 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나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죠? 교회 와서 시험 주고, 교회 와서 싸우고, 불신앙, 원망하고, 자꾸 눈 째지고, 입 삐뚤어지고, 그런 사람 10,000명 갖다 놔보세요. 아수라장이 돼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언약 전달할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천군을 파송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0만 천사를 파송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신다. 하나님께서요, 다윗 때문에 사무엘을 보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남을 자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언약을 전달해라. 그렇죠? 남길 자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사무엘상 17장 18절입니다. 이새지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증표를 받아오라. 그냥 심부름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심부름을 할 때는요, 심부름만 보내는 거 아니고요, 서류를 보냅니다. 여기다가 받았다고 꼭 사인을 받아와라. 왜? 애들 보냈다고 안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꼭 사인을 받아와라. 그럴 때 있죠.
다윗을 심부름 보내면서 증표를 받아와라.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알은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바댜지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회사, 좋은 사장, 좋은 환경, 회사를 만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바댜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 악질 왕을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제대로 된 중직자가 드러난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천하의 불신자라도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장, 일하기 좋은 너무 복지시설 모든 것이 갖춰진 회사.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지켰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 오바댜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 악질이고 왕후는 완전히 귀신 충만한 사람.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정신이 해깨닥한 여자예요. 그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 이건 뭘 말하느냐? 생명 건 사람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를 준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겁니다. 자기 안일함만을 위해서는,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의 신하로서 왕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나를 남물자로 부르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느헤미야도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살 것 같으면 바벨론에서 호화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언약을 붙잡고 나갔다는 사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지금 뭘 압니까? 요 사람들이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요, 죽음의 위기를 처하고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몇백 번이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할거, 얼마든지 되돌았을 수도 있고, 안 그런 척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다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힘을 얻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거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이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 자녀된 신분, 보좌에서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남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요, 남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현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렘넌트 7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은요, 편안한 안방에서, 상하 침대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속에서 남을 자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오히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을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응답받는 렘넌트. 여러분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막 힘들잖아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전도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에서 온 산어민들을 보세요. 이 당시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비행기도 없고요, 기차도 없고요, 걸어서 오든지 낙타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들의 목적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마가 다락방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요, 남은 자로 남을 자로 여기에 딱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마가 다락방으로 왔다니까요. 왜 사람들이요, 막 뭐가 안 맞고 그러면 더 안 좋은 거를 택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데, 더 편한데, 이런 데를 택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옮겨도요, 더 좋은데, 더 편한데, 더 이런 데를 가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이런 데는 거의 안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요,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로 보낸 거예요. 남은 자로 남을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회당. 하나님은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나오는 게 뭐냐? 전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회당에서요,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렘넌트가 일어나는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전도회 지간입니다. 충만한 것은 넘쳐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그리스도가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힘써 전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가 넘쳐나도록, 그리스도가 행복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축복이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더 전도를 그 사람이 막습니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를 못해가지고요. 그런 사람 보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전도에 메말라 있어요. 전도에 갈급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리스도가 풍성하지 않고 전도로만 가니까. 애기에게 모유를 주는데
모유가 풍성하면요, 아기가요, 잘 빨아먹고 잠들어요. 안 나오니까 고개 흔들면서 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나와요. 그리스도가 자꾸 자랑하게 돼 있어. 고백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을 자로 있으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은 남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서 전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남을 자로 세우셔서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길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을 했는데 그 인물들과 그 역사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을 자가 뭐냐? 복음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운동하지 않고 복음운동하는 사람. 이 남을 자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로 24절 말씀 보세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16장 1절로 25절 보십시오.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지는 교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자로, 남을 자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남길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라고 남길 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서 있구나. 이거 발견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남겨야 되느냐? 뭘 남겨야 된다 했어요? 복음운동 할 자를 남기는 거예요. 전도운동 할 자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탁 언약을 붙잡고요. 1장 14절 중심 속에 탁 있으면 됩니다. 언약 전달의 중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24, 25 영원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중심에 딱 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결론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은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존재 이유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